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소제목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앞주에도 잠깐 나눴던 얘기지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의 중심이 오늘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로 던져집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렇게 설교한 후에 여호와는 110세를 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안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이룬 다음에 한 설교의 주제가 은혜를 잊지 말라입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정귀하게 만드셨고 정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정귀한 자가 되지 못하는 내 삶에 매여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에 합당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형상적 우상은 깎지 않았지만 내 자신이 우상이 되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상이 되고 내 삶이 우상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매여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럼 이런 주제가 이러한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내 삶의 주인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삶이 아닙니다. 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삶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갑니다. 삶이 그러하니까 내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이런 삶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이 그러하니까, 내게 주어진 삶이 그러하니까 나 이렇게 산다. 여러분, 이거는 다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 옆에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이 소견이 되었고 내가 삶의 내 방식이 나를 주도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이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 원리를 봐야 돼요.
세상이 바뀌어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영적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나눈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동떨어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는 세상에 잠식당하고 많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변화된 만큼 우리도 변화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맞게끔요?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꾸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자꾸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변화되어진 세상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자꾸 30년 전, 40년 삶의 생각이 매여 있잖아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 삶의 방식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영적인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시대란 말은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뭐 우리에게 은혜나 주고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왜요? 성령은 살아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가시기 때문에요. 엄청난 변화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신앙적으로도 동떨어지고 세상의 삶 쪽으로도 동떨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되게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아닙니다. 절대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거기에 붙잡힘 받지 않으면 계속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얘기에 매몰돼 버려요. 거기에 매몰돼서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의 삶을 말하면 완전히 엉뚱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신앙의 내용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민감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오시겠으면 여호수아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 너희들이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지? 이거 다 잊어버려 라고 말합니다. 그거 너희들이 정복했던 싸워서 승리했던 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번 나눴죠. 그러므로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단락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1절부터 13절에 대한 해석이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란 말을 이해하려면 뭘 봐야 돼요? 1절부터 13절을 이해해야죠. 1절부터 13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해야죠. 그래야만이 그러므로 14절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무작정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1절부터 13절을 쫙 설명한 겁니다. 1절부터 13절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어떤 설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설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을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 이해하지 못하면 14절이요. 그냥 당연하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죠.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야만이 그러므로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3주 동안 공부하면서 작년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을 정복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지금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을 정복했던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싸워서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똑똑히 눈으로 봤던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뭐 할 일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다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싸우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할 일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게 뭡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모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중심성,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중심성,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일에 대해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지만 거의 6개월 동안 나눈 적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할 모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이 모든 것은요, 가나안 땅, 즉 영적인 현세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현세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현세 천국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천국의 주인이신, 현세 천국의 주인이신 누구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예배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구약은 신약이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거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 우리 또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아, 우리 또한 강 저쪽과 애굽에 성미된 신들을 뭐 할 수 있구나?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어떠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구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았던 게 뭐예요? 그걸 본 겁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체험을 하고 이런 일을 했을지라도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학주에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주제를 벌써 일주일도 안 되나 잊어버리고 큰일 나죠. 그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소개하는데, 경외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잃지 말아야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절대 결단코 뭐하지 말라? 은혜를 잃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교했어요? 똑같이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라고 설교합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다? 은혜를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주제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은혜를 매일매일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은혜에 대한 생각을 우리 머리에 기억해 둬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천국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의 삶은 천국에 입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죠.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죠. 근데 천국에 살면서 천국을 망각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내 상황에 맞게끔, 내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관심도 없어요. 내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내 환경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천국의 삶, 천국 안에 있으면서 천국을 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것, 이러할 때 때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징계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 징계 또한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요, 고난이요 징계입니다. 은혜가 내려지고 있을 때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말씀했지만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상황이 그 언약과 맞지 아니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더디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더디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고난과 징계도 더디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과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시는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차버리면요, 그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전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온전케 하시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감당하기
감당하기란 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한 징계와 고난이 임하지 않았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징계와 고난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은 우리가 잊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일이며 여호수아의 사명의 결과입니다. 이 설교를 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기에 여호수아의 설교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 설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짧게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듣기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음악과 설교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여기서 말하는 음악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 있고 가사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악, 에스겔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뭐냐?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겁니다. 지금의 인기 있는 설교는요, 내가 듣기 좋은 설교입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조금 듣기 거부감 있고 부담감 있고 조금 찌르는 설교가 있으면요, 그냥 다 튕겨내버립니다.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기분 나쁠 정도의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분이 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설교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든 청중이든 설교에 대한 오해는 우리에게 많은 교회의 부작용을 가져다 주었죠.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교에 대한 무지는 설교가 아닌 것을 설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마음껏 떠들어대는 거, 여러분, 이거 설교 아닙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설교에 대한 무지는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찌르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네? 에이씨, 기분 나빠 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는 정확하게 설교를 해야 되고, 청중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내용에 우리 주부에 안 나갔지만요, 가장 합당한 부분이 에스라의 설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 율법책이 낭독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아수르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는 아수르의 피가 흐르도록 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인과의 결혼을 시켰어요. 강압적으로. 그리고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납니다. 70년 후에, 그러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10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의 형태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심지어 남유다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율법이 선포되어지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는 뭐다? 죄였구나.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아내를 다 돌려보내잖아요. 왜요? 죄니까요. 자녀들도 있는데 다 돌려보내잖아요. 죄니까요.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멘 아멘 했는데 그 아멘 아멘 하자마자 그 가정은 풍지박산 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설교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요. 설교자는 설교를 하기 위해 필요하고 청중은 설교를 듣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설교는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 부단히 무릎 꿇어야 돼요. 왜냐면 설교자의 입에서 잘못된 선포 하나가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도 듣고 있으면서 오늘도 저렇게 말하구나 이렇게 듣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잘못된 성경과 완전히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거기에는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왜 무섭냐면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왜 이단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자기 영혼을 뺏깁니까? 잘못된 설교를 들었을 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진짜 많은 시간 주 앞에 당신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강대상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스데반은 설교 한 편하고 그 설교의 한 편의 대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한다고요? 또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데 청중이 함부로 아멘 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 던졌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설교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는 도리요, 하나는 회개입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는 똑같았어요.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어떠한 그룹은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어떠한 그룹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설교를 듣고 어떠한 사람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저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아이씨 그래서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반응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이요. 설교자가 진짜 설교라면 청중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설교를 들은 많은 청중들이 돌을 던지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청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진짜 설교가 아니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가짜가 있듯이 설교라고 하는 영역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진짜 설교가 위험한 일인가? 모든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설교의 목표가 아니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강의입니다. 강의나 강연입니다. 삶의 변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설교를 우리 삶에 뭐하고요?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적용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삶이 달라질까? 삶이 달라지려면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돼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는 뭐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니까요. 잘못됨을 고백한 그 일을 또 한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죄를 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누구처럼요?
가인의 후손 중에 있는 라멕처럼요. 자기 죄를 자랑하는 사람이요. 이게 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회개를 하려면 죄가 지적되고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춰내시기도 하지만 들춰내셔서 그가 돌이키면 소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들춰내졌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일입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춰내졌을 때 에이씨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자존심 상하게 창피하게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들춰내세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도 다 들춰내십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회개도 없습니다. 설교는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겁니다. 즉 설교가 지향하는 목적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이 말은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에서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치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설교의 최종 목표는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행동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세 요소 중에 지, 정의가 있습니다. 지는 생각하고, 정은 느끼며, 의지는 선택 및 결단을 합니다. 결국 인격의 세 요소는 설교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동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의지를 들여서 결단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합니다. 설교를 듣고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대한 설교란 위대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갈등과 혼란스러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막 요동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내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의 갈등 속에서 막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걸 선택하자니 이게 문제이고 이걸 선택하자니 이게 문제고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혼란스러움에 우리의 생각을 뺏기면 절대 안 돼요. 뭐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그 공허함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누구나 공허하고 누구나 갈등하고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허무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목사이지만 허무합니다. 사역에 대한 허무함도 있고요, 공허함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아냐고, 너무 힘들다, 이제 다른 일 하고 싶다, 이런 말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공허해서요. 너무 답답해서요. 그러나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사역과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간, 또 내일 당장 정말 어떻게 되지? 라는 갈등이 또 들어올 겁니다. 또 갈등이 오고 또 고민이 오고 또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훈련이요. 이게 한 번, 두 번 되어지면서 성령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도태될 겁니다. 갈등하는 것이 없는 설교란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설교자가 누구의 눈치를 본 거예요? 성도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진짜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설교라면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회개를 하든지 그 반응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에 대해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와 음악의 차이입니다. 설교와 음악의 차이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에스겔 33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다고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즉 에스겔의 선포는 어떤 설교입니까? 진짜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들었어요?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이렇게 들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제가 2008년도에 저 오산에 있는 광운 기도원에 설교 세미나를 한번 갔어요. 가서 2박 3일 동안 앉아서 설교 세미나를 듣는데 아는 지인 목사님들과 4분이서 그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 설교 세미나를 듣고 돌아온 길에 오산에서 나와서 이제 죽전 유교소에서 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당하고 폐역하고 저거를 설교 세미나라고 하고 있는 그 강사와 600명이 많은 모인 목사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소리를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구나.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런 설교를 해보려고 거기에서 책을 10권이나 샀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단어, 특히 좋은 단어들, 좋은 의미가 있는 말들,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될 말씀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만 잘났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에스겔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나와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욕심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지혜를 낳게 하는 겁니다. 또한 욕심으로 인하여 뭐가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불순종은 욕심은, 죄는 우상 숭배이다. 이 단어들 불순종, 욕심, 죄, 우상 숭배는 항상 함께 다닙니다. 세트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뭐처럼 들었어요? 음악처럼이요. 설교와 음악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설교를 음악처럼 들으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설교가 들려주고 있지만 설교를 음악처럼 듣는 사람과 설교를 음악처럼 하는 사람들에 의해 설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설교와 음악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며 즐기는 행위입니다. 설교는 지정의를 자극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동을 받으며 의지적 결단을 내리게 하는 요소인데, 음악은 그냥 자극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에 대한 의지를
자극하는데 부족함을 갖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이 3주 전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 결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동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그 찬양 집회에 가서 울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헌신하고 소원한다 하십니까? 그 청소년들이 다 헌신한 대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면 한국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두 손 들면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서원했던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게 음악의 한계입니다. 말씀은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말씀은 정말 천천히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디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격적 역사는요, 급변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급변시키는 것은 사단의 귀신의 장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급변시키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래야만이 우리가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떠한 관계로요? 인격적 관계요. 인격적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천천히 건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디 집회 가서 막 기도해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체험 받고 이래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변화받는데 조금 더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천천히 성령님이 환경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 다음에 조그마한 은혜를 쭉 부어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더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딘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고 아무 손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실 걸 믿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가면 어느 순간 본인이 느껴요. 야, 내가 참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왜요? 그래야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저는 여러분들 앉혀놓고 방언 못 하신 분들 막 눌러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십시오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험했다고 해서 변화된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험해도 떠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음성 못 듣더라고요. 그런데 누가요? 천천히 환경을 통해서 진짜 변화된 건가? 진짜 사람이 하나님 만났나? 할 정도로 천천히 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급변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운행하시고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좋아해요. 막 누군가가 나보다 빨리 간 것 같으면요, 막 분이 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운전도 그렇게 합니다. 우차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나보다 빨리 간 것 같고 누가 경험이 많으면요, 잠을 못 자요. 며칠 밤을 철회하면서도 그걸 따라잡아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변화는 안 되더라고요. 경험은 되어지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때 알았어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요, 그렇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설교는 여러분에게 강연인가 봅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만 명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방언 받으면 바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목사님 방언만 받게 해주세요. 방언만 받고 기도하면 바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계속 뭐 한다고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만들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설교입니다. 아,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 이게 뭐지? 아, 이게 뭘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학을 통해서 모든 학문이 발전됩니다. 모든 학문의 중심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중심이 뭡니까? 사색입니다. 사색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운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의 시대가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요, 안 팔린 책이 수두룩합니다. 왜요? 책을 읽으면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으면 되지, 충만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생각해야 돼요.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말씀에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랬을까? 이 사람 왜 이랬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의 원래 주소가 전혀 다른 부분도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설교도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이 와야만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안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역사는 예전에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들은 이렇다는데 나는 어떨까?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그래서 자기를 찾아갈 수 있어야죠. 나는 누구인가? 백날 외침이 뭐예요? 우리가 선포합니다. 오늘도 선포할 겁니다. 백날 선포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날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그걸 질문해야죠.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정말 왕의 권세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환경과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와 계심을 느끼고 있는지, 제사장으로서 내 삶이 아버지 앞에 예배가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요, 제요, 성전이 신부요, 땡! 그럼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엉뚱한 한마디 할게요. 저 프로야구에 부산의 연고팀을 갖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롯데 자이언츠 팀에 응원가 중에 이러한 응원가가 있어요. 영광 이거를 바꿔서 롯데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백날 그걸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다. 똑같은 의미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그 찬양의 곡을 개사해서 쓴다고 해서 그 찬양의 임재가 임합니까? 아닙니다. 백날 그거 불러봐야 찬양의 임재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날 선포하고 한다고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선포로 끝나요. 그러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에 합당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청중은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설교자와 좋은 청중이 만났을 때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설교,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설교와 언어의 설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느 날 행해지는 설교의 문제는 설교가 너무 세련되고 문어체 형식이며 수필화되었습니다. 너무 세련되었어요. 설교의 문제는 설교가 너무 세련되어 있고 문어체 형식이라는 거. 물론 모든 설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설교가 유행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석했던 그 설교 세미나에도 이러한 설교 세미나 했어요.
말과 글은 공통의 요소도 있지만 분명 다릅니다. 말은 말처럼 해야 능력이 있고 말을 글처럼 표현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되게 쉬운 말인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설교할 때 제가 이 설교문을 읽고 문제는 그런 설교가 대세의 유행이라는 겁니다. 말과 그런 공통의 요소도 있지만 이거는 설교 아닙니다. 글이죠. 글을 읽는 겁니다. 글을 읽는 겁니다. 똑같은 글인데 그냥 읽으면 아무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다. 설교는 읽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읽는 설교, 듣는 설교요. 설교자가 설교하기를 포기하고 마치 음악처럼 설교하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설교를 보면 먼저 여호수아의 설교는 강력합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했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제가 설명했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했다니까요. 가나안을 정복한 그들에게 어떤 소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해 가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내 사명은 다해서 가지만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소리해요?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듣기 거북했겠어요. 아니, 여호수아 우리 지도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매일 그래도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예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삶을 살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선택은 설교자의 몫이 아닙니다. 선택은, 결단은 누구의 몫이에요? 청중의 몫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선택해야 할 책임이 없지만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그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계속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2002년 3월 여러분을 위해서 임진기에 드렸던 강신학 목사님, 그 사모님 되는 목사님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고 그 가정이 지금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동되시면 여러분 선택을 주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합시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주고 여러분이 감동받은 대로 여러분이 하도록. 들으면 글을 읽을 때 이게 설교가 되면 메시지가 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하면, 그렇구나 되면, 공감되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공감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끝내버리면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러게 진정한 설교는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다 같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자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좋은 설교는 반드시 좋은 설교자와 좋은 청중이 있어야만이 존재합니다. 좋은 청중이 없다면 좋은 설교자도 없으며 설교자가 없다면 청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좋은 설교자는 좋은 청중에게 빚을 진 사람이며 좋은 성도는 좋은 설교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설교자는 청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맞게끔 기도하면서 그 청중에 맞게끔 뭘 준비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청중은 설교자가 우리에게 맞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설교자를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청중은 설교자가 청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게 가장 합당한 설교자 청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자는 최소한 음악과 설교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하고 설교를 설교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쁘더라도 성도들이 듣기 거북하더라도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되죠. 또한 좋은 청중이란 설교자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왜 청중의 성도의 눈치를 왜 볼까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을 보고 있죠. 저는 여러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아, 저분들이 좀 듣기 거북하구나.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청중은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좋은 설교자는 좋은 청중을 알아보고 좋은 청중은 역시 좋은 설교자를 알아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복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정과 강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 진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한 고별 설교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여 보라. 은혜를 잃지 말라.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경이 말한 은혜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전에 1절부터 13절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 하신 일을 봤지? 우리에게 지금 던져진 겁니다. 자,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입니다. 네 생각대로 네 환경대로 뜻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셨던 분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가 딱 끝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뭡니까? 사사기 룻기입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던져줍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을 주셨으니 영생을 주셨으니 그 천국 안에서 영생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조금이지만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스며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맞나 틀리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맞고 틀림의 재판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옳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뭐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걸 선택하고 나갈 때 그것이 또 완전하고 영원할 거라고 보지도 마십시오. 그 여기서 영원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것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우물만 팔아. 평생 직장, 평생 직업, 평생 이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말이고 하나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갔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것을 말할 때, 조언할 때, 권면할 때 내 경험, 이 세상의 경험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뭐로 말해야 돼요? 말씀이요. 지금 우리는 천국 안에 있지만 이 세상 광야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간 것들을 알아야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래,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래, 너의 삶에 지금 이러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속 두시지 않을 거야. 옮기실 거야. 또 옮기실 거야. 네가 여가 줬사오니 라고 말할지라도 그 다음날 옮길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삶의 원리로 보면 어때요? 삶의 원리로, 이 세상의 삶의 법칙으로 보면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저놈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말뚝을 깊게 받고 하나님 여기서는 몇 년간 살게 하시겠지.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옮겨버렸어요. 너무 척박한 땅이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인데, 아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기서 오래 살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년, 2년 살게 하셨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 지금 내 환경이 이러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 환경에 매몰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환경이 정말 정말 싫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실 그날까지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뭐가 바뀔까요? 내 사고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환경을 바꾸고 그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결국 누구를 바꿔요? 나를 바꾸십니다. 나를 바꾸어서 그 환경을 어떻게 하도록요? 지배하도록요.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놀라운 것은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게 만들어버려요. 안 될 것 같죠?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일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 여호수아의 이 엄청난 설교를 듣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거를 거울 삼아서 뭐하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라? 환경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의 답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내가 그들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나를 갈구고 나를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과 환경과 상황이 나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녹록지 않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는 후회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은혜가 정말 있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까지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허함과 갈등과
이러한 혼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이제는 한 가지 더,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려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